이 세상은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도 정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의한 자들이 작당해서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불의하게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죠. 왜냐하면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수도 없고 저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불의한 자의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죠. 이 불의한 자들이 한번 날뛰면요, 언젠가 그 남미에서 공부 상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불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고 그냥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주 무법천지예요.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는 힘 있는 악한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든지, 이게 바로 무법천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무법천지, 이 무정부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당황하고 절망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걸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악한 자들이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공의롭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 사상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법천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아오지 탄광에 보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북한 땅은 버렸느냐?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세력이 아첨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다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붙잡혀가 죽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뺏기고 탄광에 가서 고생하든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에서도 무정부 상태입니다. 악한 자가 난리를 치는 거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되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은 아직 힘이 없거든요. 다윗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불의한 세력이 날뛰고 있는데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결국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가 코너에 몰려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시편 35편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울이 저렇게 건재하게 있는 한 이 세상의 악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의인들이 너무도 붙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35편이에요. 이 악한 자들이요, 자기들이 악한 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도 의로운 자라고 가장하고 다닙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 왕이 저렇게 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울 왕과 잘 지내려고 애를 썼고, 정말 사울 왕의 말이라고 하면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저 사울은 악한 사람이로구나, 사울과 함께 갈 수 없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사울이 붙잡아 죽이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제사장을요. 오늘 말하면 다윗을 도왔다고 목사님들 85명을 붙잡아다가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칼로 처형시켰습니다. 왜 다윗을 도왔느냐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서 사울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때서 사울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보죠.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다윗을 도왔다고. 다윗이 지금 뭐가 잘못해서 이 범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울하고는 함께 할 수 없구나, 사울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거든요. 자기가 선한 자라고 위선을 떨었기 때문에 진짜 선한 사람인 줄 알았지 악한 자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테러범이라고 그래요. 테러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각 나라와 나라끼리 국경선을 놓고 무기를 갖고 싸우고 전쟁 끝나면 다시 평화고 이랬는데 지금은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테러범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건물이 폭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살폭탄이 일어나고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고 이게 전부 테러범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우편물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탄저병 균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울왕이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 저지르고 나면 저 사람이 테러범이었구나,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세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도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들이 무한정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사람이 통치자가 됐을 때 세상은 참으로 힘듭니다. 특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이 불의로 뒤덮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세력을 휘두를 때 성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하여튼 의로운 자들은 붙잡혀가서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았습니다. 이세벨이 지금은 나까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안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세상 불의가 지배하는구나. 결국 혼자 도망치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했지요. 로마 황제에게 전부 절하라는 겁니다.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하라고 하듯이 신사참배 안 하면 전부 붙잡혀가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666 인을 받지 마라. 666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666은 황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말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666, 이건 짐승의 표니까 그걸 받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요, 처음에는 선한 자를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악을 행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아말렉과의 그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전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힌 백성이 아말렉이거든요. 그게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너 모세 시대 아말렉을 아느냐? 압니다. 출애굽 여정을 집요하게 방해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끝까지 방해한 적들입니다. 그래 지금도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라도 모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쳐들어가 죽이려고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군사들이 용병들이 많거든요. 용병들은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품삯을 줘야 돼요. 근데 사울왕이 품삯을 줘야 되니까 양들을, 좋은 양들은 안 죽인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숨겨뒀다가 나중에 품삯으로 주려고 결국 아각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튼튼한 군인들도 포로로 잡아와서 나중에 노예로 쓰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결심했어요. 사울왕을 버리자.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새롭게 왕을 세우거든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반대로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걸 알고 그때부터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악이 커지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걸 알고 85명을 붙잡아다가 칼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나중에는 무당한테 가서 점칠 정도로 신앙이 타락하게 되죠.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볼 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처음에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악하게 됐을까? 점점 유명해지고 세력이 커지고 교만해지더니 사람이 못쓰게 됐다. 처음엔 참 겸손했는데 사람이 변질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은요, 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선한 사람으로. 그러다가 환경이 맞으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악해질 기회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악해질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기회가 오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고 말씀의 적, 교회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는데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채하고 선을 행하는 채 하니까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 성도들이 속은 거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적을 행합니다.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가 드디어 환경이 딱 맞으니까 은 30 돈을 딱 보니까 본색이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다 자기를 숨겼던 거지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마귀가 들어간 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결코 자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놓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제자들 앞에서 막 혼내면은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죽였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마귀 편에 선 걸 아시고 조용하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농장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답니다. 놀랍죠? 어떻게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다 천국 백성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농장 안에 가라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라지인 걸 알고 저거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래요. 왜냐?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뽑다가 알곡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알곡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보니까 아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니까 이게 딴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그냥 놔두래요.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가라지는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혼 때 새댁을 데리고 시골을 갔어요. 어머니가 그 봄에 보리밭을 매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걸 해봤어야죠. 앉아가지고 이런 거 뽑으라고 그러니까 보리 다 뽑아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보리다 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뽑으라니까 그냥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가라지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교회가 참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라지들이 쑥쑥 자랍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라지가 담임 목사가 됐다. 가라지가 장로가 됐다. 이건 교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인지 다윗이 몰랐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본질이 약한 사람이다. 또 마귀가 틈타니까 이런 짓 하고 다니더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지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 모두가 다 알곡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 밑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하여 85명을 무참하게 칼로 죽이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본질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생각돼서 하나님 언제까지 악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놔둘 것입니까?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대안에 살지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점점 조여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분별되지 않을 때에 가라지가 자라 권력을 잡으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